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편해지지만 또 반면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죠. 그래서 각자 손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종종 자신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참 수월하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묻거나 또 약도를 그려서 찾아가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와서 신방을 다니는데 당연히 이곳의 지리가 어둡겠지요. 그래서 항상 손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말로는 에드먼튼이 굉장히 길이 편합니다, 목사님. 동으로 서로 아주 길이 편해서요.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들을 찾아가는데 막상 주소지에 도착해 보니까 허벌판에 제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경험해 보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을 사하라 사막 가운데 좀 세워놓고 그리고 모두 다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앞을 향해서 똑바로 걷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곧장 앞으로 가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곧장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을 그리듯이 그 자리를 빙빙 도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똑바로 걷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가리고 보니까 실상은 자기가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환상방황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은 어느 목적 지점을 향해서 곧장 전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현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 가운데서 조난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을 곧장 경험하게 되지요. 분명히 자신은 어둠컴컴한 어둠을 헤치고 길을 찾아간다고 몇 시간을 헤맸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익숙한 지형,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링반데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만 듣다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은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잃고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허벌판에 내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때론 자신은 분명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살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근시안적인 목표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긴 시간을 헤매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식량도 우리의 물도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지쳤죠. 투정 부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건넜고, 때로는 원치 않던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 싶을까요? 배고픈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네 옷이 다 헤어졌으니까 어디 가면은 너는 옷을, 새로운 것을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마 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일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된다, 어느 길로 가면 된다, 정확하게 지시되어지는 그 명령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은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싶은 목소리가 분명히 있지요.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을 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0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10계명의 말씀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마음에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만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본문을 덮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어젯밤 늦게까지도 계속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10계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들보다도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제 자리를 삥삥 도는 것처럼 이 10계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계명 그러면은 굉장히 엄한 말처럼 들리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처럼 들립니다. 감히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이 10계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2절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2절의 말씀부터 10계명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같이 곁들여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인도해 내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세운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특별히 산의 아이를 낳게 되면은 엎어 놓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하염없이 흘러갈 때 누구의 눈에 띄게 되냐면은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성장기는 더 특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를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청년의 때에 이뤘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좌충우돌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사회, 이러한 일들에 절대 융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지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광야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좌충우돌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머리는 휘어졌을 것이에요. 얼굴에 여기저기에 주름이 깊게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지 못하고 폭발했던 혈기는 나이와 함께 많이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잘 섞이지도 못하고 다혈질이고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80의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그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를 불러주셨는지 그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10계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학벌도 혈통도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 모세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 80년간을 꾹꾹 참으셨던 것이에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호렙산의 위치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하나가 이 모세가 말하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다,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존 와이어트 같은 학자는 그렇지 않다,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끝자락이 바로 신의 산이 있었던 위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견해는요, 이 신의 산이, 이 호렙산이 그리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무엇인가 남겨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장소, 뭔가 신령하고 구별되어지고 아주 삐까뻔쩍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호렙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떨기나무가 멋있는 나무입니까? 상록수처럼 늘 푸르고 높이 솟아 있어서 100년 200년 자라서 그 나무만 보면은 뭔가 신령할 것 같고 뭔가 빌면은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관목입니다. 조금 자라는가 싶으면은 옆으로 가지를 뻗쳐서 그렇게 넓게 퍼지는, 흔하게 볼 수 있고 아무도 이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 모세에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아주 흔한 나무 사이에, 그 풀뿌리 사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굉장한 일들이 굉장한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토록 중요한 만남과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이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특별한 현상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관심이 있지 않은데 우리들은 온통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이러한 특별함 속에서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때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표현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버려진 사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나셨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시고 내게 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흔한 나무 풀뿌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나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나무는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들입니다. 어쩌면은 그 벌판에 심기어진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불꽃만 조금만 있어도 완전히 타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시자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불타올랐다, 빛이 나게 되었다, 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징이자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그분이 함께 현존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빛나게 되었는데 사그라들지도 않고 타버리지도 않고 재가 되지도 않고 영롱한 모습으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삼아주셨던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선포로 인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3절입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호기심 반, 그리고 두려움 반,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이 억양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온화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2번이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장 5절에 보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고대에서 신발이란 더러운 것입니다. 의미로 보면은 옛 것, 옛 관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죄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벗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시죠? 이 이력서의 이자가 한문으로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발블리입니다. 신리,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러므로 네 발의 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습입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이 발자취이고 내 자화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내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비로소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해놓았던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내려놓아라. 무장 해제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벌거숭이로 나오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분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엎드리셨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셨나 말입니다. 내가 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으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곳,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곳, 그곳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그 기기를 만져보면은요, 출발점과 목적지를 꼭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발지를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이 출발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성경을 아주 조금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하지요. 정리도 안 돼 있지요. 먼지가 가득하지요. 신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지요. 그렇지만 그 허허 벌판에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거룩한 출발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2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디렉션을 지금 모세에게 줍니다. 출발점과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빨간 선으로 그 선들을 그어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이미 다 듣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미 다 보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이미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줄까? 누가 나의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을 벗는 당신의 백성이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미리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지금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딸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디모데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아요. 아주 젖먹이 아이들부터 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없죠. 붙잡아 놓으면 도망가고 또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뭐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소란한 중에요, 부모는 그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자기 부모는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달려가더라니까요. 아무리 다른 아이가 떠들고 소리를 질러도 부모는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도 그분이 알아들으십니다. 이런 아픔까지도 아실까 하는 것들조차도 그분이 다 아세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음소리, 그런 울음소리조차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모세를 향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면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돌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여전히 두려운 분이십니까? 때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끝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지, 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때가 이르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를 택하여 친히 낮고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다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탄식과 고통을 주님이 다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만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분명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단지 무섭고 두려운 신의 계명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애통하시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십계명과도 같은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그분이 들었다, 그리고 보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